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선 구약의 수장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어서 이 창고에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수장절 기간에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지내던 것을 기념해서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감사하는 절기요. 그래서 초막에서 또한 지낸다고 해서 수장절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한 절기가 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 가운데 이 1621년 가을에 매사추세츠주 이 플리머스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시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각 지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해서 지키던 것을 1914년 11월 셋째 주일로 통일해서 지내면서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회의 일각에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시기와 우리의 추수감사절 시기가 좀 맞지 않다.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 의미와 우리의 추수감사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다른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송교회는 한국 교회들의 전통적인 모습을 따라서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날이 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이 같은 것이기에 날짜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은 지 오래됐고 농사가 잘 되어서 열매가 풍성한 풍년이든지 농사가 잘 안 돼서 흉년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는 저희가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오직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것에만 국한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수확하는 농사에 비추어서 기념해서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요 또 맥주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에 12번 월급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니 1년에 12번 드릴 것을 몇 번으로 줄였습니까? 2번으로 줄였으니까 오히려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더 열심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감사절마다 또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로 세워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아테네에서 자신은 고린도로 가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형편을 디모데에게 전해 듣고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참으로 다른 지역의 교우들에 비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생각에 자신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나는 살 수 있겠다 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재림신앙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종말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구절들과 앞에 나오는 구절들은 거의 대부분 같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샬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랍비와 율법사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주 편지를 쓰거나 특별히 어떤 인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인사를 해야 될 때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샬롬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평화, 평안, 평강, 그냥 평화롭다 하는 뜻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하면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 평안이 그저 전쟁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늘 미움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의 안정이 깨어져서 평안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도 아니요 샬롬은 더더욱 아닙니다. 샬롬의 진정한 뜻은 전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체가 건강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며 마음도 평안하고 미움과 질투와 고통과 괴로움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의 모든 부분, 전인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요.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순탄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좀 길지요. 샬롬이라는 글자는 2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출항하는 어부에게, 물고기 잡으려고 출항하는 어부에게 샬롬 하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이 바다에 잘 다녀올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많이 잡아오기를 바란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샬롬 하면 농사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바란다는 뜻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샬롬 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평안하며 믿음이 날로 굳세어지는 상황을 늘 유지하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황이 바로 샬롬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샬롬 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한 조건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운 영역이 이 감사의 영역인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 그것이 좋은 것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는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배려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60년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젊은 시절 혹은 유년 시절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내가 밥을 먹으면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이 땅에 산업 기반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참으로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물자가 부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먹을 것과 사용할 것 모두가 풍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보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숨 쉬도록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단 하루가 아니라 단 5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북쪽에서 미사일 한 방이 서울에 떨어지면 우리의 모든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한 50대, 60대까지만 해도 지난달에 있었던 이 서울의 다음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를 기업들을 하실 것입니다. 한 회사의 중요한 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화재가 났는데 그것이 몇 시간 불탄 것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 전체가 얼마나 크게 위협을 받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그리고 불평에는 얼마나 익숙했는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 다른 감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익숙한 편입니다.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감사를 하는 모습은 목회자로서 참으로 뿌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감사하는 차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신 이 물질적인 것, 재능 같은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좁은 감사의 틀에서 벗어나서 더 큰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토대가 더욱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내서 감사하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다가 더 이상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면 감사가 정체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한이 없이 많고 많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영역이 좁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무엇 때문에의 감사는 단계가 낮은 것이요, 결국 그 한계가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족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라는 수직적인 감사, 이 좁은 감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수평적인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수평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가지게 되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수직적인 무엇 때문에 감사는 받는 자로서의 감사라면, 수평적인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주는 자로서의 감사를 의미합니다. 받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 주는 것으로, 주는 자의 감사가 이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부분과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부분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진정 믿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직적인 그리고 수평적인 영역이 하나가 되면 그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 이익을 보아야,
무언가 이득을 보아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봉사할 수 있음이 감사하게 되어서 언제나 진정으로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폭탄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폭탄이라고도 하고 인터넷에는 좀 더 안 좋은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정말 성격도 나쁘고 너무 이기적이라서 손해보기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고 분위기가 어찌 되든지 간에 자신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듯한, 그래서 정말 상대하기 싫고 함께하기 싫고 밉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같이 있는 사람을 폭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폭탄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미웠는데 이 사람이 간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 사람이 가고 나면 정말 행복할 줄로 믿었는데 이 폭탄이 가고 나면 새로운 폭탄이 오고, 여기 있는 폭탄 둘이 저쪽으로 간다 그래서 정말 박수 쳤는데 새로 오는 폭탄 하나가 둘 있던 것보다 더한 폭탄이고, 또 여기 있는 폭탄이 싫어서 저쪽으로 갔는데 저기에는 더한 폭탄이 있는, 이런 것을 줄여서 뭐라고요? 폭탄 총량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을, 폭탄을 만나서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수평적인 감사가 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으니,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저런 모습이 없음을 또한 감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는 범인의 감사입니다. 제목이 범사, 범인이지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 범인의 감사, 바로 이런 믿음을, 이런 감사를 가진 사람이 샬롬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범사와 범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동심원 감사입니다. 동심원은 중심은 같은데 서로 다른 반지름을 가진 원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잔잔한 물에 돌 하나 툭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떨어진 자리를 중심으로 원들이, 이 파도들이 치면서 물결이 원을 이루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이 동심원 감사는 중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고, 거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부터 멀리 있는 수많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여러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이 전해져서 감사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범인에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모든 사람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또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나누는 이들은 나누어서 더욱 기뻐지고 받는 이들은 받아서 기뻐지며, 그것이 지속되면서 점점 퍼져가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래서 온전한 샬롬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동심원 감사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낸 후에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성금을 우리 아포 읍사무소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니 창립 기념주일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사용할 것을 공급해 주신 거기에 주시는 것에만 감사하는 수직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나눌 줄 아는 수평적인 감사, 그래서 범사와 범인에 감사하는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더욱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동심원이 되는 동심원 감사가 우리 하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며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들 모두의 날마다의 삶이 진정한 샬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